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전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매주 가장 먼저 광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도중에는 카메라를 모두 끄고 있죠. 고등부도 다시 카메라를 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줌 예배도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익숙해져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종대쌤 나오셔서 우리 찬양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도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줌을 통해 예배드리러 나온 부파고 친구들,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찬양을 받으실, 또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또 주의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주님 안에 모두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또 우리의 이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우리 찬양인 가사를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걸 완성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무너졌던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의 사랑과 더 회복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보셔서 3월 첫 주일 새학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예배당 예배로도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당신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이끌어 주세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예배와 예배 후 또 소그룹 모임을 돕는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을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여러 모양으로 축적해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 이 시기에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명심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함께 협력하는 아이들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친밀하게 될 때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항상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빛나는 별과 같길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고등부 줌예배와 또 우리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3월 학기로 또 새롭게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새 학년,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 학기와 새 학년에 올라가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번 학년과 새 학년에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통해 또 현장에서 손을 뻗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 찾고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이 있고 또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파워웨이브로도 계속 예배 드리면서 사실 함께 예배 드린 거나 다름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 가운데 고등교육 과정 맨 마지막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 들어선 어떻게 보면 최고 학년, 최고 학교를 다니는 것 되죠. 예, 대입 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구분상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들 고등부 3년 동안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학창 시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벽나라 우리 세이노트의 주일 본문이죠.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이 세이노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두란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두란노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실 연간 구독을 하게 되면 40% 할인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여러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른 교회 학생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교회 학생들에게만 할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큐티하는 학생으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사실 이게 큰 돈이에요. 예, 우리 파워웨이브 한 4,00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기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큐티 신청한 친구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쭉 살펴보면 제가 이제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다 명단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 왜 큐티 신청도 안 하냐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오늘 내일까지 그 추가 신청을 두란노에서 사이트를 잠깐 열어주시기로 했어요. 내일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도전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늦었지만 큐티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실 하나님께 작게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겨자씨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목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이 집 주인일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을 굉장히 존귀히 여길 겁니다. 아름답게 여길 거예요. 물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새로 산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깨끗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펜션에 빌려서 가든지 어디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집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좀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어요. 사용하는 것도 헤퍼질 수 있고 함부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또 정리도 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고장나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소중히 다룰 겁니다. 아끼면서 조심스레 다룰 거예요. 지저분한 곳이 보이면 깨끗하게 청소도 할 겁니다. 수리도 할 겁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사실 이 예배당 보면은 건물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죠. 여기 뭐 물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쓰레기통으로 물 받고 있고, 오늘 우리 종대쌤 예배 드리는데 여기 뒤에 지금 녹색 가벽 여기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줌에서 보이는 친구들은 녹색 가벽이 무너져 가지고 또 막 보강하고,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 바로 예배당의 주인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의 주인, 바로 우리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전을 관리해 오셨어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의 장소를 지금까지 세워 오신 거죠.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늘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늘 바뀌어 왔어요. 여러분의 선배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다 졸업해서 지금 대청에 가 있는 선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제가 쭉 보니까 10년 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10몇 년 전부터 이 고등부에 섬기셨던 분도 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리인들의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맡은 관리인들이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성전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겸손, 온유, 연약함, 낮은 자, 십자가, 사랑, 섬김, 종, 치료, 인자함,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게 무엇일까? 바로 주인 없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주인을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계세요. 근데 스스로 주인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주인이 없다고 여겼을 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장사꾼들과 환정산들을 모두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팔고 있던 물건이 놓여져 있는 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의자를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에서 이게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환전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요. 6월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3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약 18만 명이 그곳에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 3만 명의 도시 가운데 약 18만 명이 몰려온다. 이 관광 도시죠, 말 그대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좋은 비둘기, 좋은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여행객들이 그걸 끌고 오려면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사를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성전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이는 동전이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을 환전하기 위한 환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전의 규정이었고 당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싫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고 팔고 환전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그 정답이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편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설을 편의롭게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합니까? 성전의 주인이 없다고 착각했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탐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매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성전인에서 행해지던 매매가 어떻게 보면 제사를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관행이 되어버린 거죠. 백성을 올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이득,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들아, 하나님이 주인인 성전을 빼앗아 버리는 강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백성이 삶의 거짓, 탐욕,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위장시킬 수 있어요.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불의,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예배를 선택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학생 친구들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그림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미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요즘 친구들이 이걸 본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유명한 소설이에요.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죠. 네.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이고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얼굴 보세요. 옛띤 얼굴 좀 보십시오. 옛띤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얼굴 중학생 이제 막 갓 졸업한 여러분 애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서 이 친구들이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무인도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에 의해서 자라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불을 피워서 조난 신고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생겼냐? 탐욕과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파가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래 아이들만 무인도에 가둬서 살라.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규율과 규칙에 의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던 그 주인, 그 부모, 그 선생님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 없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예요.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했던 행동이 아주 특이하죠.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다 뒤엎어 버리시는 분을 표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놀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 왕 시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중동부 여부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고개 까딱까딱거려요. 좋아요. 여러분
여부스 민족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이제 빼앗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속담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에. 이 속담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8절.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 여기 이 왕궁이라는 건 특별히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환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다윗 왕이 그 당시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비웃었어요. 공격하려고? 해봐.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가를 보내죠.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거야, 다윗.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거야, 여기에서는.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당시 여부스가 있던 성 자체가 굉장히 견고했고 광야의 산 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전가를 받고 어땠을까요? 충격받았겠죠. 근데 다윗도 전면전 못합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어떻게 여부스 족속을 이기느냐, 그 성에 물을 올리잖아요.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려면 수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수로를 통해서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거기에 대한 앙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에게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환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속담을 계속해서 고수해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 율법학자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분노를 보고 사실 회개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을 잊고 살았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규정을 들어서 화를 내는 거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모습에 시기와 질투함이 올라온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담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규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한 대로, 주인의 목적대로 성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들은 순종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학교 폭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 유명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요사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 어릴 때, 철없는 어릴 때 했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기 약한 친구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 부천 고등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유명해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제. 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볼까요? 그럼 도대체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자가 정해져 있고 가해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 힘세고 막 괴롭혔던 애가 중학교 때는 찌질이가 돼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고,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 갔더니 갑자기 막 등치가 커져가지고 또 막 괴롭히는 애가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지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자라온 학창시절을 쭉 둘러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번에 운동선수,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를 폭로했던 그 사람은 본인이 또 그렇게 가해자라고 또 다른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반복이지, 사이클의 반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여기에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는 그 근본 동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름 아닙니다. 간단해요.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박수 쳐줄 것 같죠? 와, 잘한다 막 할 것 같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받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무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성전을 향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는 메시아를 칭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높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소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갈릴리 출신의 자칭 선지자, 승리의 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건데 왜 너네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너네 그만해. 하지 마. 막는 거죠. 무지함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무지함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편 8장 2절을 언급하며 영적 무지함을 꾸짖어 버리시죠.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누가 하게 했는가? 바로 그게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게 한 거야. 그냥 둬. 이 무식한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탐욕과 탐심, 시기와 질투,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성전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성전 매매 괜찮죠. 돕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서비스가 왜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여기 5명의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전화해서 예배당 예배 나와라.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 예배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뷰의 주인공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간구,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달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인간 스스로가 성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탐욕과 탐심, 시기와 질투,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예배당 아닙니까? 가정이 예배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처소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찬양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온라인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익숙함으로 습관화되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야, 정말 목적대로 너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실까? 아니면 그냥 오셔서 다 엎어버리실까?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영적 무지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미안하지만 여전히 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부터 말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1년 동안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뭐 매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을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들 평생 소원이 요거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머물렀던 거예요. 성전에서 환영 안 해준다는 거 그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쳐 있습니까? 뭔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응답받는 백성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시작하고 공부 마칠 때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일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집,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학기 맞이하여서 찬양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모집하여서 여러분들 뭐 수준 평가하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강도의 소굴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동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 필요 없어요.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실력 괜찮습니다. 최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링크는 따로 여러분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2021년 3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매년 1월에 드렸던 이 첫 번째 예배를 3월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2, 3학년으로 진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의 집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탐심과 탐욕, 영적인 무지함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온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당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배당 예배 반별로 순환해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광고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 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오늘 참석한 반 말고 다른 반을 또 예배당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반별 소그룹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또 우리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 첫 소그룹입니다. 반별로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의 얼굴들을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또 우리 예배당 예배 때 왔을 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벽나라 정기구독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링크를 전달드릴 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팀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배팀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링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신청한 친구들은 3월 21일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예배팀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라이브를 우리가 지난번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패션 2021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학년이나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지만 좀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얼라이브 어게인에 참여하면 우리 얼라이브 티셔츠 방금 목사님께서 입고 설교하셨던 그 티셔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3월에도 간식은 격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선물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도 기대함과 새로움을 만끽하는 이번 새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